사실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앞에서 찬양했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찬양이 제가 우리 교회 간만교회 처음에 이제 선보러 왔을 때 설교하기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근데 앞에 여러 쟁쟁한 목사님들이 정말 많았대요. 제가 들어와서 보여주시는데 이 학벌들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오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들도 정말 많이 있었는데, 그 85명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저를 그냥 바로 찍은 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찬양 한 곡 딱 부르고 나니까 오케이 목사님 오세요, 딱 그래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날마다 불러요. 이 찬양이 정말 저에게 주시는 큰 은혜도 되지만,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힘이 없이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 정말 목숨을 걸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도를 했기 때문에 연말 되면 시상을 할 때 전도 왕상은 항상 제가 차지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항상 전도왕이라 불렀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이 배지를 주는데, 물론 가짜 배지죠. 그래도 금 배지가 하나 달고 나면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연말에 금 배지 전도 왕상 받았다고 딱 달고 그냥 막 그 다음부터는 막 어깨 힘주고 이래 다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친구들과 함께 교회 가자고 꼭 전도를 할 때 친구들이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중에 꼭 저를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네 하나님 봤나? 그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은 그래도 여차여차해서, 야, 천국 가면 하나님이 다 계신다니까 우리 가보면 알 것 아이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얼버무리고 넘어갔죠.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질문, 어떤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봤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선뜻 그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왜? 하나님 본 적도 없고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고민하다가 애들 보고 그래 이야기했어요. 니 바람 봤나? 아니? 근데 바람 있는 거 알지? 응. 똑같다. 하나님 있대. 근데 바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있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바람이 있는 거 알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봤냐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뭐라냐? 그러니까 니 바람 봤냐고. 바람하고 하나님은 똑같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봤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분식점에 데려가서 떡볶이하고 오뎅 막 사줍니다. 그리고 교회 한번 가자 하고, 어차피 가면 알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말이에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오늘 성경 많이 찾을 거니까 여러분들 덮지 마시고 계속해서 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본다고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란 인격의 중심이자 지성과 의지와 감정의 원천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한 이 마음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주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요? 악한 행동을 해요.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에서는 제사의식과 관련하여서 죄로 더럽혀진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청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영적인 성결로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떤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선다는 의미예요. 그게 청결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정직하게 드러내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병자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안 아픈 것처럼,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니고데모를 그 바리새인, 그 관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여기서 그라는 표현은 강조형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는 엄격한 율법의 제도를 따르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종교와 도덕을 가르치는 사회적인 지도자 중에서도 최고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문제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율법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했던 이 니고데모는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또한 그는 정직하게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은 누구께로부터 왔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걸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그 뒷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가 볼 수 없다고요? 자, 니고데모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거듭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알아들은 척 이 외식할 수도 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예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의미를 뭐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엄마 뱃속에 다시 한 번 더 들어갔다가 나오면 됩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사회적으로 최고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질문을 해요? 엄마 뱃속에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와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무지의 소치라고 사람들은 충분히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니고데모의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바로 청결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체면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정직하게 예수님께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니고데모가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드렸던 그 질문 덕분에 우리는 거듭남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마음이 청결한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많은 부분을 가면을 쓴 채 살아갑니다. 힘들어도 씩씩한 척, 슬퍼도 괜찮은 척, 문제가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가죠. 이런 태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본인만 시험과 어려움으로 유독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며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웃고 다니고 너무 편하게 살아가는 것 같거든. 그런데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너무 그러니까 나만 어렵나? 나만 진짜 이렇게 시험이 오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도 뭘 쓰고 있는데? 가면 쓰고 있는. 목회자로서 교인들과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남들은 짐작할 수도 없을 만큼 힘들고 아픈 문제를 안고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니고데모와 같이 비록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한밤중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만은, 누구께만은? 예수님께만은 자신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에요. 현실을 직면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거짓 없이 꾸미지 않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보면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 지으면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을 제대로 잘 못 쳐다봅니다. 왜? 지은 죄가 있어서. 여러분, 혹시 남편들이 눈을 제대로 못 쳐다보면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서 59장 한번 찾아보세요. 저만 찾는 거 아니죠? 네, 같이 찾고 있죠? 59장 2절 몇 페이지예요? 1040페이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어서 12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5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고 점점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저 절망의 나락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소망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16절과 17절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의 팔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공의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오직 세상의 의와 도덕에 매달려온 인간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능력, 즉 기도의 능력을 외면하고 살아왔던 것이에요. 세상의 도덕과 의는 그럴듯하고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기도로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복의 길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2편 말씀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이자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찬양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내게 구하라는 부분 줄거 놓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시는 시편 2편의 시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메시아 시이기도 하지만 메시아를 따르는 그의 백성에 관한 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고 우리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며 마귀를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부수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 크고 감격스러운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약하지 않고 마귀에게 패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에는 중대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줄거 놓은 거예요. 뭐라고요? 내게 구하라는 것이에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얻고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고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구할 때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얻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모든 능력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기도 생활 아닙니까? 그러나 실제로 기도를 삶의 능력과 악한 세상에 맞서는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의 삶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저 이름만 그리스도인일 뿐 기도의 생활이나 능력이 전혀 없고, 또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가까이 가보면 오히려 지나치게 광신적인 요소가 너무 많아서 함께 기도하자고 다가갈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라고 해서 무조건 열렬히 뜨겁게 불길을 태우려고 애쓰기보다는 작은 불꽃이 모여서 큰 불을 이룰 수 있도록 옆으로 불씨를 퍼뜨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나 혼자 목이 터져라 외치며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믿는 자들이 동참하여서 함께하는 기도가 더욱더 절실한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새가족도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아픔과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을 위해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보다 더 은혜롭고 아름다운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새빛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사여전도회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히스기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나라의 존망이 걸린 위기 속에서
죽을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며,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벽을 향하여서 통곡하며 기도하여서 생명 연장이라는 응답을 받은 그야말로 기도의 용장입니다. 히스기야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혼자만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점점 퍼져나가서 기도의 불길을 이루게 되죠.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부르짖었고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만드는 확신에 찬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들의 교회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부르짖는 외로운 기도가 아니라 온 교인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할 때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할 때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함께 나와 기도하고, 온 교우들에게로 점점 퍼져나가는 기도의 불길이 솟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 열방을 주시고 우리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양산 땅을 주님의 복음으로 뒤덮기 위해서는 먼저 구해야 돼요. 나 한 사람을 넘어서 온 교우들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대군을 전멸시키시고 히스기야의 나라와 또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사내립 군대를 완전히 물리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여전도 회원들을 중심으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흥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영을 깨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용장 히스기야도 연약한 인간임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기도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죽을 병에서 건짐을 받은 이 히스기야가 그 후에 저지른 실수와 허물까지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히스기야의 연약함과 실수를 통하여서 기도에 관한 더욱 풍성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히스기야는 자신이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들고 찾아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모든 보화를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해야 했지만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는 교만함을 보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유다는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로부터 100년 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의 모든 것을 약탈당하고 나라까지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교만함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 수 있으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은 일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받은 모든 복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자손 만대까지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수록 더욱 겸손하게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은혜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 2편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연약함과 겸손함의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들이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기도의 능력은 배가 되는 것이며 교만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응답받았다고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응답이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히스기야처럼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 가정과 내 삶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 천사를 보내어서 대군을 전멸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에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여전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기도의 용사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어졌던 기도의 열정에 다시 불꽃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정결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만남으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새벽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기도의 용사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의 열정에 다시 불꽃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부흥하는 우리 새빛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여전도회가 그 책임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춧돌이 되고 부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